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없어요. 누가 없어. 누가 왔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위에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할 텐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이제 콘티를 준비하면서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또 주님께로만 흘러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들 속히 나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중고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우리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있는 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것을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예수 믿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버지,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알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교리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과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중고등부 모든 구성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석호 전도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중고등부 모두의 가슴 깊이 새겨져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 맺는 말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양한 찬양단의 찬양과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헌신자들, 교사들, 부장 집사님 그들의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영적 부흥이 크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마음들 기억하사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짧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특징적인 사역 크게 두 가지는 창조 그리고 예정,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혜와 의와 거룩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이후에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얘들아 너네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려면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의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간의 개념, 천지, 공간의 개념, 시 공간의 모든 다스림의 권세가 원래는 하나님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 계신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이임했다? 인간에게 이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시대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당하게 하시는 모든 악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지키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봤나요? 네, 그거는 본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의 다음 오늘의 교리 5번째 시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도 했지 않나요? 네, 사도신경에 나와요.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래 써져 있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뭐 하는 날이에요? 네, 어버이 주일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네, 혹시나 뭐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양육자들과 함께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있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가 계세요. 그러면 부는 무슨 부자야 얘들아? 아비 부자죠. 아빠가 있고 자자는 무슨 자자예요? 아들 자자예요. 아빠와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지난번에 이 그림 봤을 거예요.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으시고 성자와 성령은 같지 않으시고 성령도 성부와 같지 않으셔.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나는 아들이고 딸이 아니다. 없죠. 다 아들이고 딸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존재하시기 위해선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과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서가 같아요, 틀려요? 누가 먼저 태어나야 정상이에요? 부모님이 먼저 태어나셨어야 돼요. 그리고 잘하셔서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아서 여러분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개념에서는 그 개념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무슨 소리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엄마와 아버지와 여러분이 같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창세 전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벽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 비논리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되냐? 아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혹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실 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아들의 권세를 입고 내려오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그게 정상 아니냐라고 말하는 친구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계신데 모두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각각의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같은 분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논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인간의 논리는 완전해 라는 전제. 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논리가 완전한데 그 완전한 내 논리에 하나님이 부합하지 않아, 틀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생겼어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차이, 그 넘을 수 없는 존재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에는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는 이 삼위일체가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논리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논리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 깨어진 형상, 우리의 이 넘을 수 없는 존재의 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을 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인간들을 통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인간이 모든 사람들을 죄로 전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깨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형상들을 가진 사람들, 창조주의 죄악들을, 그 하나님을 넘보려고 하는 그 죄악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어떻게 품어주셨냐면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인간 전부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나와야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짧은 문장 안에는요 많은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그 네 가지의 고백이 크게 담겨져 있는데 그것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중에 그 외아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앞에 나온 성부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가 믿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 주라는 고백이 영어로는 로드예요. 여러분 혹시 왕자의 게임이 아니죠. 뭐 이런 서부 시대나 중세 시대의 외국 영화들을 보면 오 마이 로드 하면서 대사를 하는 거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주인님,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속량, 이 속량은 뭐냐면 몸값을 받고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를 대신해서 그 노예의 값어치를 그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돈으로든 무엇이로든지. 그러면 이 노예가 뭐가 돼요? 해방돼요. 자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이 예수는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다, 구원하다예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바로 우리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사.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입니다.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바로 이런 고백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이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나타냈는지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셨는가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비하와 승귀예요. 이 단어를 정말 쓰기 싫은데 여러분 공과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비하와 승귀.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꿔보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자, 이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비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낮아지심.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다시 높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먼저 높은 곳에 계셨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낮아지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심으로 높아지셨어요. 자, 그런데 이 비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비하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 요거를 비유해요. 비유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메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아메바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메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메바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너가 아메바가 되어서 저 아메바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하면 미친놈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이 아메바와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존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메바와 인간 사이에 있는 갭보다 더 큰 갭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왜? 창조주와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비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수치스러운 일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세 번째, 죄의 결과로 인생의 비참함을 체험하셨어요.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노동을 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입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삶을 체험하셨다고. 네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원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이심이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모든 인간들을 향한 그 진노하심을 다 혼자 짊어지시고 받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되어 부활하기 전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비하, 낮아지심, 겸손하여지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을 체험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저 양이 죽어야 돼. 낮아지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승리.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시면 좋았겠지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 가운데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그냥 승천하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이 끝날 때,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는 인간의 육신이 아닌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심판과 신원을 선포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와 승리입니다. 조금 어렵죠?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얘기해야 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비하와 승기를 거치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자야, 이제 네가 내 일을 해라. 나는 이게 어디서 잘 드러나요? 최후의 만찬에서 드러나요.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발을 씻기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본을 보였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나가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나와 같은 비하와 승리,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경험해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비하와 승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제가 제 이야기도 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꽤 오래된 영상이에요. 한 4년 전 영상인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많이 남았던 영상이라서 여러분들과 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이고. 어디 괜찮으신가 없고? 네. 괜찮으셔? 아, 진짜 반가워요. 또 시켰네요. 아버지 점심 식사하셨어요? 아, 비 많이 맞으셨네. 잠시만. 아이고, 어떡해. 네, 아버지. 되게 고마워요. 예. 밖에 있다 오신 거예요? 비 많이 맞으셨네. 따뜻한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예, 아버지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봅시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한번 연락 주셔요, 아버지.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죠. 쪽방촌에 지내세요? 아니면 나와 계세요? 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어머니, 네. 제가 한 달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디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하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네. 그래서 수신자 문화문화 해도 되고. 네. 마지막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이름보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왜 끊어진 줄 알았어요? 왜 이분이 지하철역으로 갔을까요? 네, 계속 나오네요. 네, 좋아요. 네, 왜 지하철역으로 갔을까요? 왜 노숙인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괴란을 지어줄까요? 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음료를 지어줄까요? 저분은 이 예수님의 비하를 경험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 자리에 헐벗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저렇게 못 살아요. 너무 죄송한데 저도 저렇게 못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얘들아 나가서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니 너희들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비하를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다. 너도 가난하고 헐벗고 가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요? 왜요? 이 왜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먼저는 이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은요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원래는 이 죄는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신의 비하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죄와 심판이 지배하는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피로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바로 이거예요. 죄와 심판이 지배하는 세상이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저 노숙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삶을 통해서, 저 예수 믿는 청년 땡땡땡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왜? 그 예수 믿는 청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따라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낮아져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게 있어요. 왜 회개를 했냐면,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됐냐면 한 달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 7년 연애했는데도 결혼하니까 또 싸워요. 싸워요. 이제 아내랑 싸웠는데, 아내가 싸운 저를 향해서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배신감을 내비치는 거예요. 배신감. 원래 나를 화나게 하면 분노가 차올라야 되는데 나한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다 풀고 나서 이제 얘기를, 왜 배신감을 느낀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니까 교회 가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엄청 외친다는 거예요. 네, 제 부족함이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과 교사들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분노하니까 너도 똑같이 화내냐? 이거인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장석호 네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인데 왜 그걸 나한테 못 해주느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자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낮아지지 못했다. 여러분들에게는 낮아지려고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노력해요. 근데 제 아내에게 그만큼 낮아지지 못한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제 집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사장의 그 자세를 보고, 그치, 나 제사장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다 들어주고, 다 안아주고,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막 다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요. 다 씻고 나왔는데 난 내일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치킨 사다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밌게 이해시키려고 말한 건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더 낮아져요.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그 비하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돼요? 죄와 심판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 작은 섬김을 하는 것으로, 정말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 작은 섬김을 하는 것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선택권이 더 늘어나요.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더 늘어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돌아갈 사람, 그런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예수님의 그 비하와 승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죄와 심판이 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생명을 얻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자, 말씀 앞에 선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죄와 심판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내는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오늘 공과에서는 부디 우리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저거는 아까 그 청년 김건희 씨의 삶은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그런 섬김의 삶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학생의 입장으로, 자녀된 입장으로, 친구된 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공과 시간에 그거 함께 꼭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라. 제가 확신하건대,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생명이 지배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오늘 찬양할 거예요. 아까 그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찬양이거든요. 이 가사를 보면요, 되게 좋아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후렴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승귀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승귀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우리도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죄악되고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세상, 생명을 받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달려가야 돼요. 지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삶이 녹록해 보이진 않죠. 어렵고 힘든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길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진짜 멋지게 하나님 일하다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 삽시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기대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그 달려가기를 결단해도 내 마음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결단하면 그 달려감이 언제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쳐지지 않도록, 그 달려감을 멈추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으로부터, 작은 비하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의 비하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화와 승리가 나에게 은혜와 나에게 사랑이 되어주셔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미하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나자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미하를 통한 승기를 향해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아버지, 우리도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더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의 주님을 발견해 주시고 죄와 심판이 가능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지나는 세상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그와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결단을 하오니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찾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속도, 그 부름의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이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달려감을, 그 비하의 길을 걸어감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죄와 심판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또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에게는 신원을 선포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그 생명을 전한 한 영혼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달려나가는 그 길을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중고등부가 그런 동역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의 구원만을 향해 살아가는 공동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그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부
2부 설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쁘시죠?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까 참 얼척없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예, 잠시 앉아 계시죠? 제가 또 길어집니다. 예. 제가 중고등부 예배는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을 못 만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1부, 2부, 3부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고등부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왔었는데 코로나19가 와서 감사한 게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얼굴을 보니까 기쁘시지 않으세요? 대답을 했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요. 감사해요. 예. 제가 이 안경이 특수 안경입니다. 특수 안경. 잘 보세요. 다초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다초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중간에 안경을 갈라가지고 위에는 먼 데 있는 걸 잘 보이도록 아래는 가까운 데 있는 걸 잘 보이도록 렌즈를 그렇게 두 개를 넣은 거예요. 그걸 다초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40세 이상 다 넘으셨어요? 30대 부모님, 40대 부모님, 그럼 50대 부모님. 그래. 아니 선생님들은 말고 학생들. 예, 그래. 대부분 다 40대 부모님들이시죠. 40대가 넘어가면 뭐가 오냐면 눈에 이상이 와요. 그걸 노안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래가지고 이게 눈이 서서히 나빠져가지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다초점 특수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그거예요. 눈이 밝을 때 성경 열심히 읽으시라고. 여러분들 지금 다초점 안 켜도 눈 글씨 잘 보이죠? 예, 수술할 만큼 눈이 망가진 친구 없죠? 예,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자, 우리 교회의 비전. 내가 오늘 오전 예에도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뭘까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그게 바탕이 돼서 제가 우리 교회를 꿈을 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거 들어올 때 보니까 성경 한 장씩 읽으라고 돼 있던데 그죠? 주말에는 2장. 그거 보셨어요? 나만 봤나? 난 내는 이제 관심 있는 것만 보이니까. 예. 평일에는 1장, 주말에는 2장 그렇게 써놨대. 그래요. 그거 좀 실천하면서 좀 사시라고요. 예? 그거 해야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 더 잘 들리고 그리고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통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온라인 미안해요. 네, 할 얘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현장 예배로 좀 오시기를 바래요. 오늘 뒤에서 예배 드리고 제가 같이 찬양하고 또 전도사님 설교 듣고 또 합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감사했고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 온라인 예배 지겹죠? 그러니까 현장으로 오셔서 예배를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끝. 네. 더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깊이 믿으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 말씀 읽게 하시고
또 현장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보니 참 마음이 먹먹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놀게 하시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장 선생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는 당신의 선한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또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까 나눈 것처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거든. 집에 가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는 게 오글거리면 엄마 아빠 앞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 없고요. 이제 각 반으로 흩어져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또 공과 공부도 이후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